안녕하십니까. 성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역할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세상이 타락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들, 이 모두가 멸망받을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품는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중보자 역할을 통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들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 중요하냐?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그 거룩함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인데요. 이 아들들이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음식물들을 몰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부위들을 가져다가 먹는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 어떻게 됐나요?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금요기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반드시 갖춰져야 할 본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은 의식적인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넘어서 포괄적인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위해 중보자 역할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목 그대로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필요했고 아론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의 은혜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 그때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때도 하나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거룩함을 말할 때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누리는 삶,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주는 사명이 거룩한 그 거룩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밑바탕은 은혜, 바로 은혜를 기초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기본이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의 밑바탕에서 우리가 그 삶이 순종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삶으로는 윤리적인 명령들이 등장하며 구별된 삶, 그것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윤리에 대한 다른 모든 토대는 우리의 교만이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공로가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나온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당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내가 가진 그런 내가 해냈어 그것들을 이뤘어라는 어떤 그런 성취욕들, 그런 내가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어쩌면 우리들은 요즘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헌금을 했어, 어떤 일에 누굴 도왔어, 오히려 이런 일들로 우리가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잘못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봤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삶이죠. 그 일상에서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로 내가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오히려 내가 그 일들을 내가 해냈어 라는 어떤 자만감과 내가
이 일들을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냈어라는 어떤 공로주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상 또 거기서 보았듯이 어떻게 말했죠? 블레셋들도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 전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전쟁을 하기 전에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죠?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주목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제사장다운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소유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은혜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선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다, 또 제사장이다, 그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또 열방들과 그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이 온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더러워지면 안 돼,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산 위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들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남김없이 거짓된 삶 없이 모든 것도 우리의 삶을 보이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따로 살아가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멀리 동떨어진 삶이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있는 삶 속에서도 거룩한 것,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 실망해서 우리가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척,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여러분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일상에서도 드려지고 복음의 독특한 목적을 가진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려고 애쓰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 그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속한 이웃과 열방들에게, 그 모두에게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에 심취한 그런 광신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닮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매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은혜를 경험해 그것으로 꽃피어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 특별함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꽃필 때, 향기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특별함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 스스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열방으로부터 분리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기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복잡한 제도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열방과 구별된 것처럼 그 출애굽에서 불러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에 정착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런 윤리적인 형태로 정직과 정의롭고 또 자비롭고 그런 삶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나타내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3절과 32절을 보면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어떤 존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경제적인 관대함들,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2절과 12절을 보면 사회적 관계에 관한 명령들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13절에 보면 직장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불구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정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들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회에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또 이런 말씀들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이유, 바로 우리가 가지는 사명이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럼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선언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윤리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공동체가 되는 이 나라, 이런 모습들의 이런 신분에 걸맞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들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볼까요? 이런 글귀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만이 실제적인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면 열방이 그것들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 사람들에게 내 명성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더욱더 열방을 품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마음인지, 그게 우리가 그 감동이 동기인지 여러분 살펴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이 관찰하고 또 그 열방이 우리들을 보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미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그동안은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리고 전도, 막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보다도 진짜 내가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받아야 돼,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저들 다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윤리적인 삶으로 연결해 나타내는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부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내가 일상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속담이 있죠.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상을 입을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 거룩한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을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감춰두나요? 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나요? 숨겨두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세상에 다 보이게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것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빛을 들고 살아갈 때 고통받을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더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막 누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록 화상을 입을 수 있을지라도 그 빛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삼봉교회 성도로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진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죠. 그들에게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얘기하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가 이사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사야서에도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억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소도 말도 하나님께 주신 그 주인이 길러주는 그 은혜를 아는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도 들어주시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여러 가지,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강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모든 강의들 여러분 들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